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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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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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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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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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기심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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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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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음을 위해 마땅히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랑의 사도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내려놓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
일평생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다른 것 사랑과 은혜에 바탕되어 있지 않았던 그노시스, 지식이라든지 소피아 그런 지혜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보다는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으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그 지식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도라는 인칭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됐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사도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로서 그 조건이 충분히 합당하게 부합이 되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된 바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로서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원치 않았던 그러한 무리들 그리고 그러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좀 지도자들은 이것을 자꾸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이전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2년 동안 두란노선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학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가 원래 잡이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정오에는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정오에는 그 두란노선에 12시에 와서 해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그래서 정말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가 2년 이상 거의 3년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교의 어려움들을 그 고린도교의 자기의 사도에 대한 어떤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이 편지를 기록함으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누구보다 사역을 했고 낮에는 텐트 메이킹으로서 자신의 일을 또 하면서 또 뜨거울 때는 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그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면서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음해하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 배경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2절에 재미난 말을 해요.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사도로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열매다. 성도님들이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고 성도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주고 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바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그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때문에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든다면 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과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바로 오늘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종으로서 가면서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우직함이,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일평생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모님과 함께 눈물로써 세워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사역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마 하나님 마음에 그 신금을 울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이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가 아닌 그 교회의 성도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가지고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3절 이하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일을 안 하고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3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동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군대 군복무를 하면서 마치 돈을 받듯이 사례를 받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지 않고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모세의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25장 4절의 말씀,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사례를 주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 물질도 헌신하고 물질도 서로 후원을 받고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자색 옷감, 그러니까 옷감을 왕궁에다가 그 왕들이 입는 그 비싼 옷감을 일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죠. 이 루디아라는 이 성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 후원 때문에 조금 텐트 메이킹, 이 천막의 일을 함에 있어서보다도 오히려 복음에 더 열정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과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돌아다니며 사역을 해야 되니까 결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천막을 짓고 또 그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사역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지원받는 사례비도 물론 중요했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충분히 감수하고 또 그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자비랑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례를 받느냐, 사례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가느냐,
이것이 더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정말 그의 마음을 여기다 다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신명기 25장 4절에 그 모세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망을 씌워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소를 위해서 염려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받고 사례를 받지 않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헌신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 것을 내가 기대하며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은혜와 그리고 정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깨닫고 있던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탁하셨던 그레이트 커미션 바로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이르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지상 명령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떠한 공동체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그레이트 커미션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과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선교죠. 바로 선교 그리고 전도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목적이고 우리가 이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이 사도로 부르심은 받은 이 바울이나 목회자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성도님들이나 말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 우리는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일여전도에 함께 여기 당정역에 전도를 나가죠. 저는 전도를 나갈 때마다 제가 이전에도 새생명 축제를 감당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이틀은 전도 나간 것 같아요. 전 전도가 늘 즐거워요. 전도 나가면은 별 욕을 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지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다행히 그날도 욕을 했는데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게 다행히 저였어요. 우리 권사님 아니기를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 그것이 늘 익숙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웃으면서 네네 하면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전도하는 것이 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갈까요? 한 영혼의 열매를 당장 거두기 위함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에 저런 비난을 받고 저런 어려움을 받고 저런 어떠한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은혜에 사로잡히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인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은혜의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임을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의 사명임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서 사역을 하고 피땀 흘려 아버지 성도들을 세워가고 아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마침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정말 이 복음의 사명, 성교의 사명 또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애절한 아버지 복음의 헌신 가운데 많은 아버지 감동을 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아버지의 이 열정이 우리 교회도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가며 우리가 아버지 사랑 없는 지식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영혼들을 세워가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강건한 공동체로 우리 대명교회가 더욱더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님 소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우리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